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에는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부 선교사인 딕과 마가렛 할리스는요, 중국에 살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진격해온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941년 1월 15일 설상가상으로 딕은 맹장염에 걸려서 멀리 병원에 있었고요. 마가렛은 두 자녀와 함께 홀로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적군이 가까이 오자 사람들은 모두 피신했는데 마가렛은 어린 자녀들이 피난 생활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피난 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달력에 있는 그날의 선구를 읽으며 전쟁의 두려움을 떨쳐 나갔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게 되었고요. 이 그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읽은 것이 하나님의 친필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도 우리 교회의 달력에 말씀이 이렇게 계속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지 정말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정말 이렇게 온전히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년 이렇게 말씀 달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때로는 이 말씀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정말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고 때로는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더욱더 정말 깨닫고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우주 만물 형성이 되기 전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맨 처음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가라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 계셨던 그 말씀, 우주가 생성되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말씀의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계신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불가능한 일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능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사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정말 내 안에 모시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어떠한 난관과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나치 포악상을 폭로하는 책 하이딩 플레스에는요. 코리텐범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감옥에 갇힌 자들은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완전히 벌거벗고 줄을 지어서 검사관 앞에 서야만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들의 벌거벗은 행렬 속에서 아내를 발견한 코리는요. 얼마나 정말 난처했겠어요. 그런데 그 울먹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배시 예수님께서도 벌거벗기우시고 십자가를 지셨소. 그러니까 이 아내도 남편을 보고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벌거벗은 행렬 속에서 모욕과 부끄러움과 절망의 고통을 품고 있던 사람들은 이 부부의 대화를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벌거벗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어떠한 그런 수치심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고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사랑의 눈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눈길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안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힘이 생겨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만 거하면 수치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환경을 바라보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잠시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상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많은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그 이사야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저는 늘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붙들고 다시 그 두려움을 떨쳐내면서 그러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두려워 마음이 몰려올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지? 라고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지.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고 우리 모든 짐 모든 것들을 수고를 맡기라고 하셨지. 아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께 맡겨야지. 그러면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했지.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로 하나님께 아리어야지. 아리고 맡겨야지.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자유해야지. 이렇게 저 마음 가운데 추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혼이 낭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할 때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게 되면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앙망하면서 갈망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가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히 하나님을 누구한테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래 잠잠히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말 누구에게나 위로받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 내가 정말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위로를 해주는 것 같고 또 정말 나에게 내가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으려고 말했다가 오히려 정말로 명구스러운 그런 형편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 차라리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괜히 말을 해가지고 괜히 내가 더 참 곤란한 지경에 더 빠지게 됐네 이러면서 우리가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기보다도 우리는 정말 위로가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그 만물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말씀이신 주님이 정말로 주님으로 말씀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으니 여러분을 바꾸고 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이 말씀이신 주님을 통해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우리의 마음이요, 찔림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정말 그 말씀을 들어가면은 또 정말 위로가 넘치게 되고, 어떤 때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어떤 때는 감사가 넘치게 되잖아요. 활력이 생기게 되잖아요. 정말 시들했던 내 영혼이 살아서 활기가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자녀들의 마음도 녹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양심을 움직이고 우리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고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말씀에게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정말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 편안할 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분오열이 되게 쉽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 뜻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르게 된다라는, 한 뜻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음을 합할 때 그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요, 내 자신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대부분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말씀이 나를 움직이면 우리는 그 책임이 남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은 내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정말 도우면서 서로 위하면서 서로 협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치는 뭡니까?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랍니까? 그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해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리라. 또한 우리에게 뭐래?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낮게 여기고 섬겨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너희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같이 가져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이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이 저 바보 멍청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때 그때 사람들이 바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손해는 보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정말 지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 바보스러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정말 멸시를 받기도 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해가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 나갈 때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크게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웃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입 속에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아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더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러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생명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살아있는 자들은 그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꽉 막힌 인격의 문을 두드려서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 사건에서도 보면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갈 때에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너희 아이가 살아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정말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죽은 나사로도요. 나사로야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죽었는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는 남편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소망이고 그 아들이
자기의 미래고 그 아들이 자기의 자랑입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가부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 장례,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 행렬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장례 행렬이 있는데 가셔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결국은 그는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부의 슬픔이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기쁨으로 변한 거예요. 환희로 변한 거예요. 정말로 이 소망으로 변한 거예요.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활기를 찾으며 세움을 얻게 되고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고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정말로 절망이 변해서 환희로 바뀌는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해당장 야이로에 따른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 이 살아난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생명, 죽어 꼼짝할 수 없는 곳에 생명을 던져 넣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먹을 때 그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우리가 피를 마시고 먹으면서 우리가 성례절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삶에 빛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거닐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상합니다. 말씀을 받기가 싫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정말 찔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왜냐,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정말 우리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 속에 내 자아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어둠 속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결국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그들을 버리려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징계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신 목적은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자꾸만 어둠 속에 가둡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무거운 죄짐을 다 벗겨주시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의 사망 권세,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 권세를 우리 주님이 깨뜨리시고 이기시고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불신앙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요. 늘 그 불신앙적인 것이 오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말씀을 찾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떤 세상 일을 할 때도 자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정말 자기 의지를 드리고 결단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더욱더 정말 암송하고 말씀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사실상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꼭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때 우리의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을 수정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말씀에 우리가 비춰봐서 잘못된 것은 고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말씀을 행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날마다 말씀이신 그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삶의 주인으로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날마다 그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없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